이 시간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이 여러분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2장. 22장에 이제 중반을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11장을 우리가 이번 주간 보고 있는데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교독하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또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없는 분들은 또 앞에 모니터 띄우니까 보시면서 교독합시다. 제가 1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두 증인의 시작과 끝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또 내일까지 아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두 증인과 관련된 이 본문의 이 두 증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있는 가운데 삽입된 본문을 삽입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데 삽입된 부분이에요. 이 삽입된 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한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세운 두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추수의 마지막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메시지를 이 삽입장 안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교나 아니면 홈스쿨에서 우리 여러분 보셨죠? 계시록에 지금 이 부분 보고 있죠? 2주간 가까이를 계속 봤죠? 내용 우리 토다의 삶에서 그 오늘 두 증인과 관련된 거 종합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42달은 여기 등장하는 게 42달이 나와요. 42달. 그죠? 이 42달 이 42달이 13장 5절에서도 나타나고 근데 이것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뭐라 그랬어요? 반때. 한 때와 두 때. 한 때라는 것 때는 1년을 가리키죠. 두 때는요 2년을 가리키니까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를 근거.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어디 있다? 다니엘서에 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갖고 지금 계시록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달이 돼요. 42달. 42달은 7년의 절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완전한 기간 아니죠. 근데 뒤후 재앙의 뒤에 3년 반 동안 일어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라고 얘기함. 뒤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앞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 두 선지자를 일으켜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다니면서 했잖아요. 다니면서 이 인터넷이 발달 안 되고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라이브 방송이 없었을 때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라이브 우리 유튜브로 방송해서 각 집에서 지금 똑같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갈수록 이것이 이미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가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들을 수 있다. 예수님 때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뭘 얘기해 주려고? 굵은 베옷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 유한겔리온 복음을 얘기할 때 6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창조. 우리가 복음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먼저 창조로부터 출발해야 돼. 창조는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창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를 그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그분을 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 이걸 먹는 날에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이 죄를 갖고 우리 캠프에서 1시간 동안 제가 1시간 가까이 설교한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그분 거고 우리의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주인도 그분 거고 우리는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흙으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우리 외삼촌이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무상해요. 그리고 건강했어. 뭐 계속 치료를 하고 계셨지만 병원에 계속 계시지는 않았고 뭐 투석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건강하셨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잠깐 병원 가서 약 받고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그 길로 한 2달 전에 그렇게 하셨다가 그리고는 들어가서는 다시 못 일어나시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인간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마감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죽을 때 돈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젊음을 들고 갈 수 있어요. 뭘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거두실 수 있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 그리고 죄된 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자기를 창조해 주신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감정,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부활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죄가 뭘 낳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사망인데 이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를 못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죄의 삭이 사망인데 사망을 완전히 뭉개버리셨다. 주님이 발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신 거지.
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실행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취되도록 마지막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100% 그분의 은혜다. 카리스. 100% 은혜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구약에 보면 놋뱀을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가 모두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독이 퍼져야 되는데, 뭐를 쳐다보면?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뭘 쳐다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같이 죽으면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뭐 한다? 뭐 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게 뭘 의미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은 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하고 낙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 안 해요. 뭘로 생각해? 자꾸 인권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인권, 인간의 존엄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 인권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자 딱 나오면 무조건 창조. 창조주,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는 가던 길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180도.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고 유턴해야 돼. 유턴. 안 그러고 계속 가면 안 돼. 죄된 길로. 이건 지옥 가는 길이고, 여기에서 유턴해. 십자가와 부활로 유턴해서 가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누군가를 남편 믿으면 안 되고, 아내 믿으면 안 되고, 자식 믿으면 안 되고, 누구만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가야 돼. 성삼위 하나님. 요즘 이 세상은 돈을 믿지. 돈 따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돈이 붙어야 되지. 돈 따라 가면은 돈이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돈으로.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근데 사람이 돈에 욕심이 딱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조도 못 돼. 왜? 아깝잖아. 응?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한 400만 원을 번다 그럽시다. 그럼 11조가 얼마요? 40만 원이잖아. 그것을 40만 원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 10년을 탁 어디 요즘 뭐 그런 좋은 상품 있나요? 뭐 이렇게 좀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뭐 붙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렇게 10년 부었다 생각해봐. 이런 바본가 봐. 뭐 교회 왜 11조를 왜 해? 은행에도 그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10년 딱 하고.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넣고, 그럼 7년 넣으면 돈이 꽤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한 5천만 원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몇 년 그냥 넣어놓으면 이게 이자가 그 1억 번대. 뭐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해야지. 왜? 돈 버는 건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나 뭐 나오나, 쌀이 나오나 뭐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우상이 돼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뭐 돌보듯이 하면 되나? 그러면 안 되지.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도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다? 돈이야, 돈.
예수님 비유 들 때도 달란트 비유 들잖아요. 달란트 비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달란트 그러면 뭐 희한한 뭐 옛날에 우리 딱지 같은 달란트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고가의 돈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5만 원권 뭐 이런 걸까? 수표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달란트라는 거. 한 달란트 자체가 갖는 그거 그 환산해 보면 돈은 엄청나게 그거 한 거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란 말이야. 백지 수표 같은 거. 문제는 그것이 내 주인이 되면 문제. 이게 종이 돼야 돼. 돈이 다 그래 되는 순간.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돈을 종으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11조예요. 자, 그런 부분으로 여기서 회개 얘기하면서 지금 그 얘기했어요. 회개 얘기하면서 지금 두 증인이 선포하는 건 뭐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막 방송이 다 나가. 뭐 어떤 방송을 해요?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3년 반 동안 뭘 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죠. 이때까지 뭘 선포한다고요?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얘기하는 거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거고 지금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뭘 얘기해야 될까요? 회개를 선포해야 돼. 회개를.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 맺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관계 맺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창조, 죄,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자인데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다. 당신이 아담이고 당신이 하와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죄인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6가지. 이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두 증인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하는 게 뭐라고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식 잘 되도록 하고 가장 유명한 종교 대학교에 보내려고 좋은 대학교에 좋은 직장 연봉 좋은데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자식을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 안 된다. 이건 뭐 해야 돼요? 회개할 제목이지. 회개할 제목.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식 교육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돈 버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꾸민단 말이에요. 결혼을 어떤 사람하고 해? 잘생긴 사람하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타락한 이 땅의 이방인들이 결혼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거룩한 자식을 얻고 자손을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물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결혼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목적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자꾸 본질을 자꾸 벗어나면 자꾸 딴소리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돼.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시대 가운데 뭘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이 계속 일곱 나팔 계속 심판이 이어지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예요. 대속죄일이 마지막에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즌이에요. 마지막 회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많이 사역을 해보고 또 교회 다녔다는 분들, 10년, 20년 다녔다는 분들도 그렇고 때로는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뭐 진정으로 회개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신 경험 있습니까? 회개?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확 바꾼 경험 있냔 말이야. 회개를 하셨어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런 어디 로타리 클럽 이런 생활하는 것처럼 자기 취미 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 꽤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가지고 돌이켜야 돼요. 그 얘기해 보면 알아. 에? 주님이 주인인지 아닌지 대화해 보면 알아. 어떤 일을 뭐 결정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실까? 이런 게 있는가 하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 하는데 주님이 원하실까?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크리스찬들은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요. 비즈니스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딱 놓치면 기도하고 있다가 타이밍 놓치고 다 빼앗기고 뭔가 이게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그 말씀 찾아봅시다. 그 야고보서 말씀. 저 너무 그 말씀 보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때 설교했죠. 야고보서 몇 장 있어요? 야고보서. 주님의 뜻이면 하는 거 말씀 먼저 찾는 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늘 제가 설교 그거 하면서는 그거 한 거 아닌데 그 어디 나옵니까? 4장 4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부분의 말씀인가요?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 얘기하셨나? 우리 박수 한번. 자, 13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금 너희 중에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 뒤늦게 예수님 믿었어요. 그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야고보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오늘이나 내일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저기 가서 얼마 동안 내가 비즈니스 하겠다? 1년 동안 하겠다. 1년 동안 내가 저기서 비즈니스 하겠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어느 도시? 뉴욕, 뭐 아니면 좀 서울, 뭐 아니면 어디? 예? 부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할 수 있겠죠.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내가 이익을, 지금 우리 이 시대 말로 하면 대박을 터뜨리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너희 중에 이런 말을 하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안개인 너희들이 지금 1년을 계획을 한 거예요. 지금 안개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개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하루 동안 안개가 계속 차 있어가지고 계속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있나요? 아니잖아. 이거는 뭐야? 1년과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뭘 해야 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너희 중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뭐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성경책에다 표시해 놓으세요. 빨간 걸로. 뭐가 핵심이야? 주의 뜻이면. 여러분, 우리는 돈 따라 사는 인생이야. 돈 따라. 우리는 또 뭐 아니면 누가 내가 정말 따르는 이념의 추종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면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주의 뜻이면, 이게 망할 일이라도 주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면. 문제는 이 주의 뜻을 자기가 막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꾸 주의 뜻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감정 따라 주의 뜻을 자꾸 찾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도시에 가기도 할 거고, 주의 뜻이 아니면은 가면은 대박이 나지만 안 갈 것이고. 응?
문제는 이것도 할 것이고 저것도 할 것이고, 할렐루야, 주의 뜻이면, 이게 거듭난 자의, 회개한 자의 특징입니다. 한 번씩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데 거듭난 사람도 사단의 유혹을 빠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주의 뜻이 아니라 앞에서 13절처럼 살 거 아니에요. 13절처럼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가야 돼, 계속. 근데 시험이 들면 옛사람이 내한테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이게. 그러면은 뭐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거나 이렇게 안 하고 뭐 해요? 누가 어디 대박 나는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확 가는 거예요. 마음이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불쌍한 거죠. 그러면 안 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건 13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13절로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대박이 났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에? 내 촉이 맞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개똥이니 내가 이 하자고 했는데 안 했지.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자랑을 하네. 자랑을.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기 과시를 하죠. 근데 크리스천은요, 주님이 이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게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감동이 안 오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여기서 문맥의 흐름상 이 17절은 어디에 같이 연결돼요? 13절과 15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이 문장의 이 문단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이 뭘까요? 여기서는 주의 뜻이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선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크리스찬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야고보서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의 교회입니다. 교회.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지. 회개하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들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자기가 막 다 분석했어.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저기서 지금 이 시즌에 1년 동안 대박날 아이템이다 저게. 이렇게 딱 얘기한 거야. 요 타이밍 오늘이나 내일 가야 되는 거야. 더 늦으면 안 돼. 이게 그때 딱 하고 딱 치고 빠져야 돼. 주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뭐가 될까요? 자기 자랑이 되겠지 이게. 그리고 뭐가 잘 됐어.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떠벌리고 안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뭐 책도 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박 났다. 뭐 이런 책 쓰겠죠.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 강의 듣고, 왜? 이 사람이 막 그런 게 결과가 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거워요. 마지막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시대가 뭘 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 근데 제가 또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교육학도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모든 부분들은 지옥으로 가는 교육이에요. 조금 좋은 시민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직 복음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육이 아니면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교육과 관련된 거 회개해야 돼요. 돈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치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그걸 추구하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거듭남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모든 영역이 다 필요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학문이든 모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게 직업이든 어떤 비즈니스든 뭐 어떤 거든 간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참 기쁨이요 참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런 부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천국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부자들은요, 똑같이 돈이 많어. 똑같이 1조 원씩 있어. 1조 원씩.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매일 뭐 수억을 써도 1조를 다 못 쓴다잖아요. 똑같이 1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 갈 부자고,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부자야. 어떤 부자 되고 싶어요? 천국 갈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부자 되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세웁니다.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추수를 하시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부분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뭐 두 증인이 누구냐, 뭐 엘리야냐, 아니면 또 뭐 모세냐,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토대 삶에서 보셨죠? 네, 두 증인.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달이죠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떠오르는 인물 있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 그죠? 지금 이게 이미지가 어느 이미지에서 온 거야, 이게 다. 구약적인 지금 선지자들의 이미지에서 온 거예요.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뭐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모세.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엘리야 아니면 모세가 아닐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 이런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권능이 있어요? 물을 피로 바꾸는 권능과 그들이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권능을 가진 두 증인에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6절 말씀 때문에 이 두 증인에 대한 것들이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두 사람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두 증인이 등장하고 그 두 증인이 마지막 때 대추수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의 종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을 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 이야기 구약이구나. 그래서 구약은 이 신약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약은 다를 거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 두 증인이 어디에서 가져온 이미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엘리야와 모세의 이미지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이나 신약이라는 것을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느 한 학자가 신약을 예수님의 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불렀고 그것에 반해서 원래는 구약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없었어요. 새 언약이라고 하고 보니까 그 전에 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옛 언약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야. 자, 근데 구약과 신약을 딱 자로 줄을 딱 긋듯이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구약, 신약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옛 언약, 새 언약이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들이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똑같아.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 거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다릅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고 그러면은 인간이 죄인이 아니야? 사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교육학에서도 인간은 그냥 백지와 같다는 거예요. 백지와 같다.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백지와 같다. 뭔 백지요? 태어날 때부터 까맣지. 죄로 말미암아 더럽지.
소위 말해서 이제 학문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구약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 다른 거죠. 그것 외에 신약의 모든 인간들도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여러분, 이 진화론적으로 이 역사를 보거나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과학을 다루다 보니까 옛날 구석기나 신석기 이런 옛날 시대의 우리의 선조들은 원숭이하고 좀 더 가까워. 그죠? 우가 막 이러고 말이지. 예? 뭐 제대로 뭘 사용하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계속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금 현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차도 타고 다니고 뭐 딱 누르고 이렇게 하면 다 그게 되고. 예? 요즘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뭐 커피나 이런 거 하는데도 사전에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딱 예약해놓고 그럼 가면 그 바로 받아서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개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고 인간은 예나 지금 똑같아요. 좀 그런 문명이 발달했을 뿐이지 기기가 좀 발달했을 뿐이지 좀 똑같아. 근데 이제 7대 불가사의를 보면 뭐 그런 거 같지도 않아. 옛날에 어떻게 그런 거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돼. 현대 과학으로도 어떤 걸로도 그런 거를 못 한대요. 예. 이집트의 미라나 이런 것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과연 그렇게 못 한대잖아요. 그리고 7대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냐,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냐, 이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 그래도 우리는 자꾸 신구약을 이 구분을 하고 신약에는 우리의 구원이 좀 다른 걸로 알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 살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것. 너무나 단순해.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근거를 갖고 있어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요엘서, 창세기. 난 나중에 뒤에 가고 그러면 뭐 나옵니까? 그 생명나무 이런 거 나올 때 또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런 부분들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쓰임 받는 두 증인, 이들은 누구의 스피릿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영을 갖고 있어요? 모세의 영, 엘리야의 영을 갖고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인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나 엘리야는 아니겠죠? 예. 침례 요한 아니겠죠? 새로운 어떤 인물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 거예요. 근데 이거 요한계시록 이걸 알아가 두 증인에 대해서 자기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때 감이 오는데, 안 그러면은 우리가 감이 없을 수도 있어. 그들은 두 증인은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또 뭐가 있어요? 예. 그들을 해하고자 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기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 그들이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7절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넘기시고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승천하셔가지고 요게 예언되었죠. 성경에. 지금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쓰임 받을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11장 1절부터 13절에 똑같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순교당해요. 순교. 암살이나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증인이. 우리가 7절을 볼까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사단이죠. 이들이 그들의 마지막 증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일으켜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사단이 이 권력자들, 나라의 지도자, 전 세계의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7절에서
죽을 터인즉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그 성이 어떤 성에서 죽는데 그 성이 어떤 성과 같으냐? 소돔과 같단 말이에요. 소돔. 이 소돔도 구약적인 이미지죠.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자 애굽이에요. 애굽. 현대판 애굽. 현대판 소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 유한계 연구원 학자들이 이게 뉴욕이 아닐까? 또 이게 도쿄가 아닐까? 십수년 전부터 학자들이 그렇게 봤어요. 이게. 응?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 가고 그러면 거기가 항구를 끼고 있어야 돼. 왜? 배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불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뭘 끼고 있어? 항구를 끼고 있다는 증거가 나와요. 뒤에 가면. 계시록 뒤에 가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딱 안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다는 거예요. 애국. 소돔은 뭘 의미하고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애굽은요 대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대국의 수도일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맨하탄과 같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분명히 두 증인이 어디서 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야, 여기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애국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이 권력자들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여러분 이 백성, 족속, 방언, 나라 그러면 우리 계시록 언제 나왔어요? 여기 계시록 앞에 언제 이 내용이 나와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맞나요? 4장에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이 주님 앞에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찬양하면서.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증인이 죽을 때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가 뭐 한다고? 이들의 죽음에 잔치를 벌인다 그랬죠. 네, 축배를 들면서 잔치를 벌려요. 이 두 증인 이것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죽었어. 3년 반 동안.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자꾸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가. 아니 종교를 통합해야 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고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저 편협된 저 개신교는 다 없애야 돼.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다 핍박하는 거야. 핍박.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이 끝날 때까지 누구를 지켜줘요? 이 두 증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다 했어. 예수님도 똑같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증인을 계속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계속 예수님이 떠올라.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공생의 시간도 3년 반이요. 어떤 학자는 3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3년 반 정도가 될 거다. 3년으로 딱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3년 반 가까이 된다고 봐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재판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흘 반 동안 장사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놓고 모욕하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콱 코를 납작하게.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저들의 죄 때문이다. 이들은 선지자가 아니야.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회들에서 뭐야? 이 두 증인을 향해서 즉 적그리스도다. 음료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했다 그러죠. 괴롭게. 복음 전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 여기서는 앞에서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 같은 말이에요. 이게 9절에 나온.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 서로 선물 주고받으면서 드디어 죽었다. 두 증인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그냥 고글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할 일이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죽었으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것을 전 세계가 기뻐하면서. 두 증인이 죽었다고. 이 완전히 어떤 사악한 도둑놈이 죽은 것처럼, 살인자가 죽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서로 나라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물을 주고받았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이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축제가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중계가 벌어질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그죠? 3일 하고 반 지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마지막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죽은 그들을 3년 동안 3일 동안 막 이렇게 막 웃음거리로 삼고 자기들이 축제를 벌이고 마시고 즐기고 축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경하던 자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래. 11절에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부르니까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두 증인을 죽였던 이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선물 주고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뒤에다가 막 그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 한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각 나라에서 각 나라마다 독일에서 뭐 일본에서 뭐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쫙 펼쳐놓고 축하 프레이드를 하는 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 들리면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고 뭐야? 그들의 원수들도 다 구경을 해 그거를. 이게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너무 흡사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큰 지진에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만 7천이라. 여러분 7천 이게 또 구약적인 이미지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두 증인 이야기가 끝이 나요. 1절부터 13절까지. 재밌죠? 재밌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이래 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역사에 3년 반 동안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딱 보여요. 이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정말 인간이 볼 때 흠모할 게 없어. 나이도 이제 30대인데 50이 홀 넘어 보여. 볼품 없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700년 전, 그 이전부터 예언했죠. 근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이 두 증인에 대한 거 마지막 때 이거 그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에 대한 탄생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회개하는 건데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두 증인처럼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누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마지막 때 추수 일을 대추수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부름 받아서 두 증인처럼 쓰임 받고 주께로 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우리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시록 14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읽으시죠. 계시록 14장 13절 먼저 찾은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14장 13절 14장 13절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에 누가 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뭘 누려요 그 사람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수고를 거치고 쉰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울도 자기가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오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고 자신이 달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동일해야 됩니다. 순교를 바로 앞두고 며칠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 증인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름 받은 대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게 복이라.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세상 쫓아서 살지 않고 주 안에서 부름 받아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생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은 것이 뭐다? 복이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있다가 목이 잘려서 단두대에서 죽은 것이 뭐다? 복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뭐 이때 다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 주의 사명 다 부름받아서 이 두 증인처럼 탁 부름받아가지고 사역 감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때가 돼서 사명 다 마쳤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조롱거리가 되죠.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니까 다시 살려주셨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참 안식의 자리에 누리게 하시고 두 증인을 딱 죽였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생각했을 건데 다시 살리셔서 올라가게 하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원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짜 승리자는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두 증인처럼 이 땅에 살다가 진정한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갖고 또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